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무서우신가요?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요. 고양이는 개를 무서워하고, 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호랑이는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꽃감을 무서워하죠? 그래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꽃감을 저는 집에 있으면 다 먹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난 추석에도 꽃감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 제가 아내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저는 공무원을 조금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그 장애인 시설에서 사무원을 일하면서 공무원이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제 업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증빙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라 그러면 증빙 서류들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벨이 딱 울리면 늘 제가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맞춰야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의 지시사항을 받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현장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공무원이 우리 장애인 시설에 한 주만 같이 지냈으면, 아니, 한 주는 고사하고 딱 3일만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지냈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저런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탁상공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계획하고 정해봤자 정작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 공허한 행정 처리를 꼬집을 때 하는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결정은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은 계획도 현장과 괴리가 생길 때 힘든 것은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신들이 욕을 먹는 이유도 선거철이 되면 시장에 가서 어묵은 잘 먹을 줄 알지만 진짜 백성들의,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감투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어도 쌉니다.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도 교인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주일날, 그 귀한 주일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2년 동안의 이방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았듯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죽을 고비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 땅 곳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울 선교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15장을 보면 15장이 시작되면서 엉뚱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1절에 유대에서 온 본토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절대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창세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다 아시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표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유무로 너는 할례 받았으니까 정결한 자야, 너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속된 자야,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자 근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깎아머리 청소년 시절에,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막 성장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들과 금요 철야에 가서 정말로 그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친구도 있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입신도 좀 해보고 싶고 방언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아야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막 방언 기도를 씨라이 게라이 에라이 막 하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내 입술에도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저렇게 방언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소나무 하나 붙들고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없다고, 그 말을 듣고 금요철야를 마치고,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예전에 금요철야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1시간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산기도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겨울에 산기도를 가서 이제 나무를 뽑아야 되니까 제일 잘 부러지게 생긴 가는 나무를 찾아서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소나무만 작살내고 방언은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뒤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 방언 받고 나서 그것이 벼슬 같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으쓱되었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한다고 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기 의가 생겨납니다. 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이야. 40일 금식 기도도 해본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이야. 난 제단에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의가 오히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제일 먼저 받고, 그렇게 자기 의가 가득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던져도 부족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거친 말을 서슴없이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기준을 들이대고 구분을 짓고 경계를 나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기준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그 기준 때문에 밀려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세상이 구분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취급을 받던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바울 선교팀을 파송하고 그 선교 사역을 지지하고 기도했던 오늘 안디옥 교회 역시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믿은 것 다 헛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도했던 그 복음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봤을까요?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할례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정말로 땀 흘려야 입에 풀칠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빈민촌 곳곳을 다니시며 세상 밑바닥에 사는 이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신 것도 현장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가지 않고 그저 책상 앞에서 모세 오경만 달달 암송하며 구원의 기준을 말하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현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말고 여기만 조사오니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밖에서 오히려 더욱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우리 이웃 교단인 성공회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마지막 한 학기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농촌이나 어촌에서 고생하며 지내야 성공회의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책상 위가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삶 위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현장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만 묶여서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말씀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헬라어 스타시스는 폭동, 분쟁, 전쟁이라는 의미이고, 변론이라는 제테시스는 논쟁, 언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간에 지금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차분히 대화하면 그게 참 은혜로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강대강으로 논쟁이 굉장히 격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좀 화가 나도 좀 참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서 아주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정말로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별의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랑을 베풀었던, 국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랑의 사람, 그 바울이 오늘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꾼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누구와 분쟁이 일어나도 해가 지기 전에 먼저 분을 풀고 가서 화해를 하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랑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을 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려 하는 그들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을 더욱 비통하게 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여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몇몇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으라는 선동에 흔들리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더욱 분노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한 그것이 아까워서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극대노한 바울에 맞선 그 유대인들,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 아이고 우리가 좀 참아야겠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 유대인들 역시 할례를 받아야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쪽의 격렬한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지만 바울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막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방 선교가 어려워지고 그 연약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간신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먼저 화해하라고 해놓고서는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끝까지 분을 품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덕스럽게 용납하며 서로 보듬으며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 길진 않았지만 저도 화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도 좋아하는 제가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무엇이 얹힌 것처럼 분노가 끌어올라 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개인의 사유물인 양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을 주고 교회를 사고 파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제가 글로 말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까지 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비난도 들었고, 너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서 배 아파서 저런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뭘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데도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모른 척하고 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혈기도 많이 빠지고 힘도 빠져서 예전에 에너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팔고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자기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탄식했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비난을 듣겠죠. 너는 뭐가 그리 잘났냐? 너는 그렇게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냐? 너 줄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는 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길이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어쩌면 입 다물고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회 경력에는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잘못된 것은 철저히 막아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목회만 할 수 있다면 내일 당장 쫓겨날지라도 그것이 제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동조하고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저 나 살 궁리만 한다면 저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비겁한 인생이 될 것임을 알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한 우리 용현교회만큼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유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잘못된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신 줄 믿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서 아이고 괜한 일을 만들었네.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걸.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했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후회를 하거나 침통해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러서 그들에게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전하니 그들이 듣고 크게 기뻐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헬라어 메가스는 여러분들 가시는 그 메가커피의 메가입니다. 그 메가라는 의미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더러운 피라고 손가락질했던 시돈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사역을 듣고 기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그동안의 사역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행하신 그 은혜의 기적을 나눕니다. 그 사역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질 텐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일어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 일행을 책망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를 붙잡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의가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자기 의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고자 해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주님은 할례 받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든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금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 앞에 작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처럼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래 숨어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애써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워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땀과 마음을 들이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주방에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화단을 가꾸고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찬양과 반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애찬과 차를 정성으로 대접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하여 큰 은혜를 나누실 우리 허성 권사님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삶이 무너져 마음만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용현교회로 세워주시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